굿모닝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마치시고 로비에 오시면 안내데스크에서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인업 하실 수 있는 아주 멋지고 기대되고 설레이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알려드릴까요? 기대되시죠?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NCKBC 우리 교단의 목회자분들이 5월 달에 미 전역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5월 23일부터 3박 4일 동안 오셔가지고 전국 총회를 열게 되어지는데요. 이를 준비하려면 저희 교회가 호스트다 보니까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항목별로 내가 어떤 것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행정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인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필요해서 또 주방에서도 도우시는 손길들 여러 부분들의 참 작은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는데요. 이런 일손들이 함께 다 모이다 보면은 우리가 이 큰 행사들도 수월하게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소식 툰타운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 툰타운 접수를 내일부터 받습니다. 내일부터. 그런데 킹덤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 DC를 해준다고 합니다. 굿뉴스죠? 이 좋은 뉴스를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여러분 주보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고 또 주보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이 접속을 하시면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이 디스카운트를 다 받아가지고 할인 코드 잘 넣어서 받아가지고 이번 툰타운 주니어는 7월 5일부터 7일 그리고 툰타운은 7월 10일부터 13일 그리고 카니발은 14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놀라운 축제 현장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 예배 준비 기도 모임을 저희들이 5월 한 달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또 영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4주 동안 5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311호에서 이재우 목사님의 인도로 이 준비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영어권 자녀분들을 이 자리로 꼭 함께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 모임에서 담당 목회자님도 만나시고 충분한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준비하는 또 영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꼭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오후 1시 30분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너스톤 어버이날 잔치 및 HJI 발표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동안 많이 배우고 연습하셨던 많은 퍼포먼스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채롭고 화려하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그 발표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와 보살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어떤 병마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코로나라는 병마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듯하지만 언제 또 다른 병마가 이 세상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또 아직도 멈춰지지 않는 전쟁과 살상도 주님의 자녀들을 계속 어두움의 그늘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강건한 믿음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 오직 아버지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사랑과 희생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조그만 부분이라도 실천하여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치고 사랑하여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게 인도하소서. 남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보다 남들에게 더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주신 부모의 역할을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강건한 주님의 백성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위험과 악에서 보호하시옵고 모든 일에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땅끝까지 퍼지는 말씀 전파를 위해 복음의 불모지에 나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종교 탄압으로 선교지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시는 주님의 종 앞에 놓인 큰 어려움도 있으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로서 선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통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모든 공동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지체 위에 넘치는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에서 만난 예수님, 세 번째 표적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교 시리즈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시그널입니다. 왜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시그널일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사용한 한 특별한 단어로부터 기인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나온 것이 아니고 7개만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기적들을 표적이다,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7가지의 사도 요한이 열거하고 있는 이 표적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표적들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으로부터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이 바로 마치 도로 위에 세워진 표지판처럼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세 번째 표적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안드레아스 쿼슨버거라고 하는 학자도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면 이 사건은 그저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또는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사명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즉 기독론적인 상징을 가진 행적으로 전환된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이 세 번째 표적도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 표적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사도 요한이 7개의 표적을 열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세 번째 표적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4장에서 두 번째 표적, 그리고 그 이후에 라고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을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아니고요,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장막절일 것으로 보입니다. The Tabernacle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원문을 찾아보면 그 절기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1세기 당시 문헌을 보니까 이 표현이 장막절을 의미하는 케이스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가진 원력으로 따지면 한 10월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 시즌 때, 감사 제목이 많을 때,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장소적인 배경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바로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 옆에 있는 양의 문,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양의 문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성벽 안쪽에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거기 모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성경책을 살펴보면 3절과 4절 사이에 괄호가 있어요.
이 과로는 사도 요한이 직접 언급했다기보다는 이 사도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그룹들이 추가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에서 낫는다는 소문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 이제 필사자 그룹들이, 저희는 지금 성경책이 인쇄술이 발달돼서 금방금방 성경책을 얻지만 이 필사자 그룹들이 사람이 다 이렇게 옮겨 썼거든요. 이 필사자 그룹들이 오고 오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멘트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세기 당시의 문헌을 찾아보면 어디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문구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꼭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장소에서 시간에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고쳐주심과 생명 주심, 찾아오심과 고쳐주심과 생명 주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해 설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좀 많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트는 성경에서 나오면 집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하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비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 지역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면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 됐어요. 전쟁도 있고 가난했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많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낮았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평생 동안 지금 누워서 지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볼 겁니다. 병자는요, 거기서 누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저를 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이 물이 소용돌이 칠 때 저를 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니까 남성 단수 목적격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딱 한 남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좋겠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돌보아줄 가족도, 도와줄 친구도,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도 없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병자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 양문을 통과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겪어봐가지고 확실히 알 때 사용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평소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내가 얘기하면 그래 알지 이렇게 호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아내가 정색하면서 얘기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영혼이 없는데? 한 12년 같이 살았더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겪어보아서 알 때 사용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환자의 마음을 보시고 아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김진홍 목사님께서 한번 게스트 스피커로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3남 1녀 중에 셋째로 태어나셨어요. 위에 형 누나 있고 아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 태어나서 형님은 학교에 갔고 본인은 못 갔대요. 근데 형님이 학교에 가서 이짐에 왕따를 당한 겁니다. 조선인이니까 많이 왕따를 당했겠죠. 자, 해방을 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이 학교를 가니까 지금 평소에 배웠던 일본어를 한번 배웠으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일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니치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좀 잘하죠? 오겐키 데스까? 뭐 이렇게 웃으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세대이십니다. 메그도 나루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학교 가서 일본말을 쓰니까 또 거기서도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밝았던 형님의 성격이 점점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지금 이제 해방되고 나서 막 6.25 전쟁이 있고 나서 얼마나 치열할 때입니까? 군기가 너무 세죠. 그 형님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막 밤에 와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옷 벗고 나가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진홍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나 진짜 죽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세 동생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을 위해서 우리 성경 읽어주자, 찬송해주자, 기도해주자, 그렇게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2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 형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딱 2달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2달이 된 시점에 오후에 저 한 벌 있는 정장 옷을 딱 입더래요. 왜 그러나, 오늘은 무슨 일을 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동생들,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어머니 가정 예배 드려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동생들 고마워.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어. 내가 네 동생들의 기도를 보았노라. 네가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표정이 온전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온 가족들이 웃으면서 울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상 가운데 있는 그 형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예배 자리에 가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마음의 외로움과 고민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랜 절망 가운데 그저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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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래봬도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가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잘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잘 들려요. 누구 소리가 잘 들리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드리는 간절한 고백 잊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꼭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병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를 연못에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온통 관심사는 연못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가락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목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허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딛고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발만 보고 살았던 인생, 밑바닥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처음으로 몸을 일으켜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옆에서 대화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말아가지고 들고 옆에 아까 사진 보셨죠? 바로 옆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데요. 어우, 어떡하나. 그런 표정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칼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10계명 외에 율법 외에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추가 규정을 쫙 만들어 뒀어요. 그게 이제 4계명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과 관련해서 추가 규칙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는데 사바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냥 그 책 7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이동을 하면 안 된다 금했습니다. 안식일에 누워있는 거 it's okay.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이동하는 거 it's okay. 근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노동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리, 이제 그 당시에는 밀로 만들었던, 밀 볏짚으로 만들었던 얇은 자리였을 것으로 봅니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성전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근데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저 자리를 들고 걸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누가 네 병을 낫게 하였느냐 질문 전에 누가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율법사들도 찾아와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이 구절을 보면 지금까지 네가 고통당했던 것 죄 때문이다, 더 심한 질병 생길 수 있으니까 죄 짓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보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안에 죄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면 2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죄 때문이에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더 심한 거, 이 중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기보다는, 더 심한 질병을 뜻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심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언급했었던 안드레스 퀘스턴버거가 5명의 다른 학자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신 더 나쁜 것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더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음을 얻긴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죄 짓지 말고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보고 주의하라,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심과 동시에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점점 저희들이 요한복음 5장인데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앞으로 기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고쳐주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김준호 목사님의 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행복했는데 어느 날 형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보니까 급성 간경화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10년 동안 정신병을 앓다 보니까 몸이 음식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그러니까 몸이 영향을 받아서 간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동생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병상을 지킵니다. 찬송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어느 날 피를 왈칵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머전시 부르고 형님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병상에 형님이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네 형제가, 세 형제가 다 누워 있습니다. 보통 간경화증에 걸리면 사람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형님의 얼굴이 오히려 환하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 돌아가시기 딱 1시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들, 미안해. 내가 이 세상에서는 동생들한테 진 신세를 못 갚았는데 오늘 나 예수님 나라 간다. 예수님 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께 가서 우리 동생들 잘 봐주세요. 우리 동생들 잘 봐주세요. 그렇게 내가 꼭 부탁할게.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동생들이 함께 드렸던 찬송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근심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김진호 목사님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이지매로 고생했던 우리 형님, 10년 동안 정신병으로 밑바닥 인생 살았던 우리 형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종종 기도할 때마다 참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0년 후에는 저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구원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고쳐주셨다, 그렇게 세 번째 표적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쭉 아래까지 쭉 읽어보면 연장선상에서 이 표적이 목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읽었던 바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요한복음 끝자락에 클리어하게 한 센텐스로 이 표적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동일하게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또 다시 5장 13절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내 딸을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구구절절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 모교에 있었던 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0년도에 한 성도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래 종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교 집안에서 핍박이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집안에 있던 세 딸이 한 5년을 지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들이니까 얼마나 이 엄마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만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큰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큰아들 내외가 1년 상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몸의 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10살짜리 손녀 딸과 7살짜리 손주가 남은 겁니다. 이 상황을 듣고 제 모교에 있던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스트로크 오셨으니까 차는 없고 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혹시 이머전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손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1시간을 걸어서 저 예배당 제일 뒤편에 저 자리에 앉아서 지팡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옆에서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저 손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 것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때 한 신학생을 보내주셔서 1:1 제자 양육을 3년 동안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신교단에서 안수도 받게 해주시고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박사도 받게 해주시고, 오늘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형제교회, 그러나 더 좋아지는 형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님이 주일날 1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3걸음 걷다가 잠시 쉬고, 3걸음 걷다가 잠시 쉬고, 3걸음 걷다가 잠시 쉬고,
힘들어서 앉아서 쉽니다. 다시 일어날 때 이를 악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여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꼭 교회 가야 돼요? 가야지. 왜 꼭 교회 가야 돼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가야지. 예수님 이름 부르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1시간을 걸어서 뜨거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배당 저 뒤에 와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머님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몸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제 심장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인생이 힘들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족한 내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살 수 있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전합시다.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다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형제교회를 사용해 주셨어요. 겸손한 종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 희생하는 종들,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100년 후에 모두 천국에 있을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전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어린아이, 튀르키예에 가서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그 여인,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어린아이 다 같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연말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도의 도구로 삼으사 시애틀 지역의 교회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며 시애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여, 세계를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삼으시옵소서. 형제 교회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품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생명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성령을 충만히 부으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가정을 섬기는 자로, 직장을 섬기는 자로, 이웃을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겸손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멀리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권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도 세계 열방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이름을 붙잡으며 살겠사오니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